그러면 2월 11일 청년부 예배를 이 시간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하늘을 보나 또 땅을 보나 좌우 사방을 살펴보나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모였습니다. 때로는 바쁜 이 세월 속에서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온 저희들 가운데에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그렇게 찾고 구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만나며 그 하나님의 눈부신 영광 아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에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그러한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감사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나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 대신 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찬양드리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참으로 아름다우시며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또 소망하며 우리가 유일하게 참으로 즐기며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하게 여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들려주는 하나님을 저희가 믿을 때에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나 분명하게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치 눈으로 뵙는 것처럼 저희가 보고 그 눈부심 아래에서 정말 하나님을 껴안고 정말 함께하는 그 기쁨 가운데 정말 가득히 휩싸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8장 4절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자, 교재는 몇 쪽이냐? 11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11쪽 보시고요.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쭉 보아왔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룻기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준비해 놓으셨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떠났던,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버렸던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홀로 왕을 준비해 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그 왕을 그냥 내가 준비했으니까 받아라 이런 식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까지 정작 그 준비하신 왕을 세우지 않았던 걸 봤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너희가 받아라는 식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세우시기 전에 먼저 이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또 다 이루어 가십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특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지어 그것도 순서가 또 있었죠. 사무엘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마치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 무언가처럼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줬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싹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심지어는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밖으로 떠나게 하심으로써 빼앗기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아예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하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보여주십니다. 심판이죠.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근데 이 심판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한 거였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이 이제부터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처럼 보였던 것은 정말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기 위함이 아닌 것이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 블레셋으로 들어가셔서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자기를 배신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 블레셋에게 들어가셔가지고 그 블레셋을 오히려 벌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들을 쑥대밭으로 만드시고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시고, 그러면서 약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시면서 마침내 저들이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까지도 또 기다리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도 봤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그 20년이라는 긴 세월, 또 그 전까지 있었던 어떤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정말 마음이 온전히,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다라기보다는 그 20년이 지난 후로 다시 블레셋이 괴롭히니까
자기들은 너무나 괴롭고 힘든데 스스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순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제 그런 하나님을 찾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또 다르게 말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가지고 결국 이 백성들이 마침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다시 함께 하겠다라고, 물론 늘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들에게 그 사실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그러한 너희와 또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다시금 어떻게 보면 언약을 이제 맺어가는, 갱신해가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보이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길었지만은, 좀 여러 가지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그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수십 년에 걸쳐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기다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이제 받아주시기까지 하셨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하나님과의 행복한 언약 관계가, 결혼 관계가 쭉 이어져 갔더라. 그리고 그 중심에 사무엘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왕은 언제 나오느냐? 사무엘은 어쨌든 사사였잖아요. 이제 비로소 왕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런 시대가 끝나가고 이제 왕이, 그토록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될 건데, 그 과정도 참 재밌습니다. 볼까요? 1번. 사무엘이 이제 늙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습니다. 정식 사사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는 우리가 사사기 때 보았지만은 언제나 세워져 있던 게 아니었어요.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사무엘이 늙으니까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무엘이 삼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에 정식 사사는 아니었고, 이제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사사로서의 일을 이제 제대로 할 수 없을 때가 이제 되니까 자기의 아들들한테 이제는 너희가 좀 저 백성들을 다스려라, 돌봐라라고 이제 맡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생기죠. 그 바로 아래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이제 굽게 하니라. 이제 불의한 통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단순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들이 어떻게 보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제대로 못 다스렸더라, 불의하게 다스렸더라. 단순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식으로 다스림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좀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사의 역할은 그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이고, 다스린다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보는 일인 것인데, 그럼 단순히 사사가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잘 돌보기만 하면 되는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도록만 해주면 되는가?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잘 살고 단순히 그들끼리 행복하고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사를 통해서 공의로운, 정말 정의로운 다스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펼쳐졌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그냥 사사가 공의롭게 다스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의로 다스리셨다라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자기를 다스리는 사사이지만은 그 사사의 다스림을 통해서 정말로 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사의 다스림이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 중요한, 그래서 가장 행복한 거예요. 물론 단순히 어떤 불의한 일이 없고 억울한 일이 없고 그래서 그냥 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면 좋죠. 그러나 계속 말씀드려왔지만은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큰 행복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부족함 없이 그냥 어떤 나의 육체적인 만족이나 정신적인 만족이 충분히 채워지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에 그 뻥 뚫려 있는 그 부분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많이 채워질 수가 있다. 그것이 채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이전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 사사의 통치를 통해서 받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저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날마다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러니 얼마나 행복한가. 왜냐하면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저 사무엘을 통해서 주어지는 통치는 의로운 통치거든요. 정의로운 통치거든요. 그래서 좀 다르게 말하자면 억울하거나 슬프거나 괴로운 일이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잠깐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정확히 다스림이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마지막 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에서 있을 그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 뒤부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백성의 하나님이세요. 또 다르게 말하자면 그 백성의 왕이 되시겠죠. 그 왕 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그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그 백성들을 말하자면 그 부드러운 자비로운 은혜로운 손길로 그냥 그 눈에 있는 눈물을 싹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억울함, 괴로움, 슬픔 그 모든 것들을 싹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손길이라는 거죠. 정의로운 다스림이며 사랑이 넘치는 다스림이며 은혜가 가득한 다스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눈물이 있을 날이 없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을 일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지막 날이니까 더 이상 죽음도 없어요. 모든 괴로움 중에 가장 큰 것이 죽음인데 그 죽음이 없다는 것은 그보다 덜한 아픔, 괴로움,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그런 거 전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죠. 그리고 그 통치를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그 구약의 시대에 그래도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사의 다스림이라는 거죠. 정의로운 통치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악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들어설 수가 있겠죠. 그러나 공의로운 통치는 그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정확히 그 악의 심판을 당하게 하니까 비록 그 악으로 말미암아서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린 자들도 그 심판을 통해서 그 눈물이 씻겨나가는 거죠. 억울함이 풀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의 시대에는 느꼈다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아들들이 다스리기 시작하니 다시금 불의한 통치가 있다는 거죠. 불의한 통치는 다시 불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뭘 해야 되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 정식 사사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아버지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을 명을 받았을 때에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지? 아싸,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좀 쉽게 말하면 왕이겠죠. 아직 이때는 왕이 없었지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구나. 나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판결도 굽게 하고. 저들이 슬프고 괴로운 게 뭔 상관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들어오면은 내가 행복하면은 좋은 거야. 세상적인 다스림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까지 누리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통치를 매일같이 자기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아픔과 괴로움을 공감해 주시고 그것들을 없이 해주시는 그 다스림을 다시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자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아래 2번 보시면 민건아 뒤에 교재 가져올래? 그거 너 거야. 제일 오른쪽 이름 없는 거. 11쪽에 2번에 보시면 1번에 2번이죠. 동그라미 2번. 그랬더니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장로가 모여서 이제 사무엘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그쵸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제 비로소 왕에 대한 요구가 공식적으로 나옵니다. 사사와 왕의 차이는 뭘까요? 사실 똑같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점에서는 비슷해요.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왕과 사사의 차이는 뭐냐?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는 항상 있지 않아요. 대를 이어가면서 다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시로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셨다가 또 그 뒤로는 맞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시기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또 다시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그러니까 일종의 공백기가 있는 거예요. 물론 사사가 하나님의 결국 다스림을 펼치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 공백기는 없어요. 원래는 사사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 돌보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공백기는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사가 없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공백기가 없어야 되는데 사실상 공백기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사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왕은 뭘까요? 왕은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왕이 나이 많아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우리를 이제 누가 다스리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또 대를 이어가니까. 공백기 없이 끊임없이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은 실제로 공백기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로 인해서 공백기가 생기는 것뿐이지. 어쨌든 왕과 사사의 차이는 그거죠. 이제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끊임없이 자기들을 다스려줄 수 있다는 거의 차이. 그러면은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의미로 왕을 달라라고 할 때에는 그럼 뭘 의미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공백기 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을 달라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건 좀 다르게 말하면은 공백기 없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왕을 세워주십시오. 당신이 죽으면은 그 왕이 죽으면은 또 그 다음 왕이, 그 왕이 죽으면은 또 그 다음 왕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펼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원히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왕을 세워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말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룻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통치로 돌보아줄 그 왕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그래서 이 사무엘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고, 그래서 사무엘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이렇게나 행복한 것이구나. 정말 우리의 눈에 아무런 눈물이 없으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는 정말 영원토록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려줄 왕의 존재가 필요하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그냥 사사 잠깐 세웠다가 그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제는 왕을 세워주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래, 너희가 이제 드디어 그 왕의 존재를 이제는 생각하는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실 진즉부터 왕을 준비하고 있었단다. 짜잔! 이래가지고 왕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군요. 이런 거를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요.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예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사무엘의 반응이 어때요? 보세요. 3번. 우리에게 왕을 주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아니, 그토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왕이고 그 왕을 하나님이 어거지로 주시겠다는 것도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요구를 했으니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마침내, 이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 별로 없거든요. 근데 마침내 이렇게 일치하는 바로 지금 상황인데 왜 사무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을까? 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나를 이제 버리는구나. 내가 늙고 이제 이들을 제대로 못 다스리니까 나를 버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었을까? 정말 그것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그 아랫 말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무엘을 책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야 사무엘아, 이제는 너의 시대는 갔다. 지금까지 너는 충분히 잘 해왔다. 이제 너는 물러나고 내가 준비해왔던 왕을 이제는 세울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는 저들의 말을 들어주라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무엘 어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너를 버림이. 근데 아니래요. 너를 버리는 게 아니다. 그럼 누구를 버리는 건가?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저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눈에 보이는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건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기 위해서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사가 아니라 이 시점에 와가지고 사사가 아니라 인간 왕을 요구한 것은 결국 뭐냐? 지금 저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사사시여, 당신의 아들들을 보소서. 저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그 뜻대로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치워버리고 제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하자면 그 품을 느낄 수 있게 할 그런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사사가 아니라 인간 왕을 요구했던 이유는 하나인 거예요. 이 사사는 정식 사사가 아니지만은 진짜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사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저거 하느냐? 인간 왕을.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는 그 참되신 왕인 하나님 치우고 우리를 정말로 제대로 다스려줄 인간 왕을 달라는 그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 입장에서는 사사여도 되잖아요. 이름만 바뀔 뿐이잖아요. 어쨌든 사사여도 우리를 다스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이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하나님 왜 아직까지도 우리를 집착하십니까? 이제는 떠나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식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마음이 없습니다. 왜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법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있다는 그 상상만 해도 막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싹 치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인간 왕,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어디야? 그 2번,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보세요. 그 아래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왕을 세우라는 말 앞에 하나가 더해지죠. 모든 나라와 같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나라와 같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로부터 구별된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나라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이 백성들을 빼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구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과 이들은 확연하게 달라야 돼요. 저들은 보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저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난 모습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들과 같아서는 안 돼요. 만약에 왕을 달라고 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단 저들과 같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걸받는 그러한 인간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다르게 말하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베풀어줄 하나님의 품을 느끼게 해줄 그런 왕을 세워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됐을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은 또 실제로 하나님의 품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그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몸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느끼고 싶은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을 세워달라는 거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뭐랑 비슷하죠? 결혼과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결혼 관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교회의 그 하나된 관계를 눈에 보이는 서로가 느끼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요? 물론 그 깊은 이유까지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은 생각하기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 매순간 느끼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예요. 그러나 그것을 과연 얼마나 잘 느끼고 행복해 할 수 있을 거야. 주님과 내가 하나라니. 너무 좋아. 그냥 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예 하나예요. 하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하나가 되어서 나는 그분의 몸이고 그분은 나의 머리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되다니 너무 좋아. 그럼 그 주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하나 되어 함께하고 계시겠지? 근데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어떻게 보면 느끼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순간순간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혼 관계를 마련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하나라고 하는 그 복된 관계를 매일같이 눈으로 보고 몸으로 이렇게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게. 그게 결혼이라는 관계야.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너무 누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매일같이 그냥 느끼지 않는 시간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저 눈에 보이는 인간 왕 혹은 인간 사사를 통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손길을 인간 왕의 다스림을 통해서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 눈에 눈물을 닦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는 건데 이들은 아니라는 거죠. 이들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에게서 고개를 돌려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을 이들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이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눈이 절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도 뭔가 반짝반짝 빛나 보이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빛나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저기도 뭐가 있네? 행복해 보이는데 빛나 보이는데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무시한다는 건 아니지만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빛난다고 행복하다고 하는 저 사람들의 모습을 봤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의 비할 바가 아니거든요. 야 저게 빛나? 야 저게 무슨 빛이야. 우리 하나님이 그 얼마나 영광되심을 아냐고. 제가 계속 종종 말하는 그냥 촛불밖에 안 되는 수준인 거죠. 우리는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그 눈부심을 매일같이 바라보고 있다고 그것을 누리고 있다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고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자꾸 저쪽에서 막 시끌벅적한 거죠. 야 행복해 너무 좋아 여기 너무 빛나. 그러니까 봐도 눈부시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요즘에 시작할 때 묵상기도 드릴 때 하는 말씀 있잖아요. 시편 73편 25편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무할 리 없나이다.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볼 수는 있단 말이에요. 아니 눈이 있으니까 보여지잖아요. 보여는 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봐도 볼 게 없는 거예요. 야 여기 신기한 게 있다더라. 좋은 게 있다더라. 빛나는 게 있다더라. 봤는데 너무 시시한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야 겨우 그 정도야? 너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타까운 거죠. 야 진정한 행복이 여기 있다고 여기.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다고. 그러니까 제발 거기 있지 말고 일로 오라고. 아, 왜 거기서 자꾸 날 일로 끌어당겨? 난 거기 못 가겠어. 너무 시시해. 너가 일로 와야 된다니까. 그게 전도인 거죠. 사람들은 말이야, 뭘 자꾸 우리가 불쌍하다고 말하고 안타깝다고 말하냐고. 근데 여기서 이것을 누려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왜 저걸 가지고서 기뻐하고 있느냐. 일로 와라. 여기에 진정한 영광이 있다. 진정한 빛이 있다. 진정한 매력이 있다. 진정한 행복이 있다.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일로 와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여야 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 시대에 그렇게 누렸잖아요. 실제로 이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뭐 몇 년 전이라고 상관없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좋다는 거 누려왔잖아요. 근데 왜 또 순식간에 이들은 그걸 다 까먹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은 전혀 눈부시지 않는 것 마냥 그냥 고개를 아예 이쪽으로 들여가지고 야, 저기 저렇게 빛나는 것들이 있네. 야, 저게 세상이구나. 야, 진짜 너무 행복해 보인다. 오히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뭘 하느냐?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서 행복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방 모든 나라들에게 야,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에 오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가고 싶다라고. 아니, 일로 가겠다고 말하는 거죠. 좀 다르게 말하면은 이 나라를 저 나라와 똑같이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저 나라가 진짜였다고. 저 나라들이 진짜 복된 나라였다고. 진실로 빛나는 나라였다고. 왜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 붙들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마치 그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빛나지 않는 거죠. 선글라스를 낀 거죠. 흔히 말하는 죄의 악의 선글라스죠. 하나님의 빛을 봐도 전혀 빛나지 않아요. 다 이 새까만 거기에 다 막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저기를 보니까 야, 진짜 너무나 눈부신 거죠. 그거였어요. 그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림이라.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4번에 보면은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굳이 말씀이 아니어도 상상이 가는 그런 세상의 왕입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이제 이 말씀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너네가 그토록 부러워하고 있는 세상 나라와 같이 되고 싶다. 세상 나라의 왕 있더니 너무 좋다더라.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 진짜 굉장하더라. 그 나라의 왕이 어떤지 너희가 보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입니다. 이제 자기 병사들 만드는 거죠. 자기 군대 만드는 거예요. 다 그 징병해다가 전쟁에 보낸다는 거죠. 상관없겠느냐? 또 자기 그 아래 뒤에 보시면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자기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또 너희의 말들을 데려갈 것이고 또 뭘 데려갈 것이고 뭘 할 것이고 뭘 할 것이고 뭐예요? 자기를 위하는 왕인 거예요.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부강해 보이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 위에 있어서 착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니까 너희는 다 나에게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병사도 갖다 바치고, 아니 너희를 나에게 바쳐서 내 병사가 되고 너희의 말들도 갖다 바치고 곡식 추수했어? 가져와. 또 뭐 했어? 가져와. 너 내 왕국에서 일해. 떡 만들고. 너 일해. 포도주 만들고. 그게 사실은 세상의 통치고 사실 그게 원래대로 말하는 다스림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스림 받는 걸 싫어하잖아요. 왜 저 사람이 내 위에 있느냐? 마음에 안 들어 하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다스림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세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냐는 거죠. 그래서 그 제일 뒤에 보세요. 그 제일 긴 말씀 끝에 보시면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게 세상의 왕과 그 백성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묘사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말 그대로예요. 그의 종이 될 거라고. 그래서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서 부르짖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세상 나라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보았던 것 같은데 또 지금까지도 계속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내가 왕이니까 너희가 수고해서 다 가져와. 너희를 착취해서 내가 배불러야겠다. 너희가 손해가 받고 내가 유익해야겠다.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통치하는 사람이, 통치하는 너가 수고해서 저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가서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뭘 하면 되겠습니까? 쟤네들 거 다 뺏어오면 되나요? 아니야. 너가 수고해서 경작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너가 밭을 갈고, 너가 먹이를 주고, 너가 뭐 하고, 너가 뭐 해서 내가 만든 이 모든 세상, 너가 다스려야 될, 말하자면 너의 모든 백성들을 너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만들라. 너가 수고해서. 그게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다름 아닌 하나님이 먼저 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손에서 뭘 받아내겠냐고. 오히려 내가 때를 따라서 너에게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힘주고 능력 주고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태양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수고하셔서 이들을 잘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죠. 아까 계시록 21장 4절도 봤잖아요. 왕 되신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저들의 모든 것을 쫙 뽑아내가지고 먹으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 한 명 한 명의 눈에 있는 눈물과 아픔들을 다 아시고 그것들을 싹 없애시는 게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 거죠. 다시 한번 여쭤보시는 거예요. 과연 저 나라가, 저 왕이 진실로 그렇게 행복해 보이냐고. 그들의 실상이 저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상관없겠냐면 반드시 너희는 그 왕으로 말미암아서 부르짖게 될 것이라. 왜냐하면 세상의 왕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상관없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무서운 말씀까지도 하십니다. 그 아래 보면은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고까지 합니다. 그때 그 너희가 달라고 했던 세상적인 인간 왕으로 인해서 너희가 반드시 부르짖게 될 것인데 그래도 나는 그때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또다시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관계는 끊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쩌면은 몰라서 어쩌면 어리석어서 몰라가지고 지금 나를 버리려고 함에도 이게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런데 봐라. 너희가 그것을 요구해서 그 왕을 세울 때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르짖어도 안 듣는다?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상관없겠냐?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아도 상관없겠냐? 그리고 다시 한번 여쭤보시는 거죠. 이쯤 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법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까지 나쁜 마음이 아니었다고 치더라도, 아닐 수가 없겠지만 아니었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세상 왕을, 그러니까 저 세상과 같은 왕을 요구했다는 게 그런 거였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였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거였어?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거였어? 하나님 취소요, 취소. 제가 그렇게까지인 줄은 몰랐다고. 그 정도까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그냥 저희는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지만은 그래도 인간 왕이 있으면은 저 나라들 이렇게 부국 강병한 나라들이 많으니까 뭔가 그런 나라들처럼 삐까번쩍하게 좋아 보이는 어떤 그 정도로 생각을 했지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이제라도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지금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 건지 이제 어떻게 보면 정확히 알았어요. 물론 정확히 알기 전에도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다시 한번 이제 분명하게 말을 들었잖아요. 너희가 인간 왕을 요구한 것은 이러한 것이다. 정확하게 이제 들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 사이에 공백은 없습니다. 텀이 없어요. 잠시 생각하고 고민하고 아니 그래도 필요해. 아니 그 자리에 단칼에 텀이 아예 없어요.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냥 말 듣기를 아예 거절한 거예요. 듣기 싫다고. 또 그 소리냐. 또 하나님 이런 느낌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짖으면 응답하지. 또 그만 좀 얘기하라고. 다 필요 없다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없이 이미 보세요. 이 말하는 뉘앙스 자체가 하나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웠는데 왜 자꾸 또 하나님 얘기를 하냐고. 우리는 그냥 세상 나라와 같이 인간 왕을 세워서 크고 강력한 나라가 되길 그거 하나다. 그거 하나. 그게 행복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뭘 보여줘요? 기껏 회복했던. 심지어 이들이 뭔가를 회복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태껏 다 일하시고 참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받아주시기까지 하여서 마침내 회복하였던 이 언약의 관계가, 결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한 세대도 끝나지 않은 거죠. 사무엘이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또 쫑난 거예요.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또 변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던 그 시선을 다시 세상으로 향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진정한 행복에서 눈을 돌려서 전혀 빛나는 것 같지도 않은 저 헛되고 허무한 저 행복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을 찾고 구함으로 인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 달라졌을까? 이제야말로 달라졌겠지? 근데 또 그것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사실 사사기 때 지긋지긋하게 보아왔던 그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전한 거예요. 여전해요. 이 지경이 돼서도 여전히 이들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끝난다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됨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 이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도 빛나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저게 빛나니까 야 저건 다 가짜 빛이었구나 이게 진짜였구나라고 마치 하나님을 이렇게 품고 안 놓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의 죄악됨과 그 연약함의 깊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태양을 보고 나면은 어떻게 저 촛불을 빛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잠시라도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에이 그래도 당연히 태양이 너무나도 빛나지. 야 왜 자꾸 저길 보려고 그래. 그냥 일로 와 일로 와. 그리고 자기부터 여기 있을 것처럼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이 너무나도 뿌리가 깊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연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몇 주 전까지, 몇 달 전까지, 몇 년 전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순간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견뎌야 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내가 품 안에 뭔가 이것을 막 느끼지 못한 그 순간이 찾아와 막 견뎌야 할 수 없고 다시 막 느끼고 싶어지고 그랬던 것이 무색하게 순식간에 우리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기를 사모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는 야 이 지긋지긋한 놈들아 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야, 또 시작이야. 어떻게 보면 이거잖아요. 또 시작이야.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말이죠. 단칼에 잘랐잖아요. 상관없다고. 하나님이 우리 부르짖음 안 들으시면 어때? 상관없어요. 라고 했으니까. 그래. 그럼 너희 소원대로 이제는 진짜 끝내자. 라고 하실 법하잖아요. 그 아랫말씀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왕을 허락하신 하나님. 별로 좋아 보이진 않죠. 보세요.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얘기한 거예요. 백성들이 단칼에 거절하고 필요 없다고 왕을 세워달라고 한 그 말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래? 그럼 그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뭐 같아 보여요? 진짜 끊으시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아 그래? 내가 분명히 그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상기시키고 너희가 뭘 하는지 이제 알게 하고 그래도 상관없겠냐고 이제 너와 나는 관계를 끊는 거다고 이거 진짜 이제 이혼이야 라는 식으로까지 말했는데 듣기 싫다고 단칼에 거절하고 그렇게 합시다라고 그냥 하나님 면전에 대고 그래 또 찍을게 이혼 도장 찍으면 되잖아요. 어디 있어요? 가져와요 라는 식으로 지금 했어.
그래 그럼 너네 말대로 해줄게. 좀 이 얘기잖아요. 마치 진짜 끝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고, 왜냐하면 자기를 버렸으니까 왕을 세워주고 이제는 진짜 떠나시려는 것처럼 보이죠. 과연 어떤 걸까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으로 이 왕을 허락하셨는가?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서 보도록 하겠는데, 충분히 보지 않아도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지긋지긋한 인간들을 안 버리세요. 그게 놀라운 일이죠. 그 놀라운 말씀, 놀라운 일들을 또 우리는 하나님이 해 나아가시는 것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볼 것입니다. 라는 것은 이제 지금 마무리를 하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모두는 누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만 보면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근데 결코 나는 이해 못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그래도 몇십 년 단위로 길게 보여주니까 몇십 년 단위로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우리는 물론 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실생활은 하루하루 이랬을 거지만은 아마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했던 것 같다가도 순식간에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빛을 바라보며 저런 것들에 끌려가다가 또 아차 싶을 때 그 또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돌이켜주시는 거겠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다가 마치 이제야말로 굳건하게 여기 있을 것처럼 하다가 또 어느새 일로 가 있는 그런 것이 되풀이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수십 번 그래 끊자, 그래 끊자, 그래 끊자, 그래 끊자를 매일 하시고 아예 그냥 한 번에 끝내시고 마셔도 상관이 없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끝까지 이미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버려 있지만 저번 그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안 놓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니네가 여기 있는 거다. 한 주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 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봤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느냐? 근데도 하나님은 오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닫게 하세요. 들어요. 잠시 기억하겠죠. 말씀 끝나는 순간에 다 잊어버릴 거예요. 문 밖에 나가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떠나 있겠죠. 그렇게 또 한 주를 살아와요. 근데도 그 다음 주에 또 와요. 매주의 반복이에요. 어쩌면 긴 시간, 그런 시간들이 아예 그냥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시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은 데리고 오세요. 나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왔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앉혀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두신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라고도 다르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종종 하는 말씀을 드리는 말씀은 뭐냐? 그러니까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했구나.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짜증낼 게 아니었구나. 진짜 이 모습이 그대로 나의 이 사람들의 그 몇십 년 단위의 모습이 나의 하루하루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다음 주에 또 보면서 느끼겠지만 이렇게까지 하시네.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아니 오늘 나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실까?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럼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께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되지 않을까? 진짜로 여기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빨리 그리고 계속해서 또 갖고 또 갖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이라는 그런 말 밖에는 나오지 않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 이 모습보다 그래도 우리가 낫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다시 이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나오는 저희들을 막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고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풍성하게 베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또 참고 견디시는 인내를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속히 이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우리의 발걸음이 이제는 저 세상의 빛을 향했던 곳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조금씩이라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꼭 껴안고 정말 다시는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마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복을 누릴 때에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또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한테까지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까지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또 한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이대로 원래대로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이제 빨리 집에 가서도 쉬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또 오는 면면들을 보니까 또 보내기가 상당히 아쉽긴 하네요. 매주가 설날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